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민수기 6장 22절 말씀부터 27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04페이지입니다. 22절 말씀부터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너를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와 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이제 하엘의 찬양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말하네. 사람들의 말을 듣지 말아라. 하나님은 아직도 너에게서 시선을 떼지 않았다. 세상에서 답을 찾지 말아라. 사람들을 의지하지 말아라. 너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가 있다. 기도를 쉬지 마라. 찬양을 멈추지 마라. 하나님이 너를 주목하고 있다. 예배에 집중하라. 말씀을 붙잡아라.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것이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말을 듣지 말아라. 하나님은 아직도 너에게서 시선을 떼지 않았다. 세상에서 답을 찾지 말아라. 사람들을 의지하지 말아라. 너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가 있다. 가는 길 멈추지 마라. 뒤를 돌아보지 마라. 하나님이 너를 주목하고 있다. 의심을 하지 마라. 절대 포기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면 끝난 것이다.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기도를 쉬지 마라 찬양을 멈추지 마라 하나님이 너를 주목하고 있다. 예배에 집중하라 말씀을 붙잡아라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것이다. 하나님을 믿으면 끝난 것이다. 여러분 다 끝나셨죠? 하나님 만나면 모든 것이 끝난다고 우리는 끝내놓고 시작하는 사람들입니다. 1979년 이스라엘 고고학자 가브리엘 바르카이가 흰놈의 골짜기에서 발굴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을 보면 동쪽에는 기드론 골짜기라고 해가지고 기드론 골짜기 밑에서 이렇게 올라가면 겟세마네 동산이고요. 그리고 거기에 올리브 동산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남서쪽에 있는 골짜기는 이름이 뭐냐면 흰놈의 골짜기예요. 이 흰놈의 골짜기에는 주로 뭐를 하느냐면 예루살렘에서 제사 드리고 남은 짐승 같은 것들, 그 다음에 쓰레기 같은 것들을 거기다가 다 버리고 불태우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집을 짓고 새로 하려면 이 헌 것들 갖다가 막 버리고 그래서 층층이 그것들이 오랜 세월 거기에 많이 쌓여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곳을 이 고고학자가 이제 다 파헤치면서 하나하나 붓 같은 거로 털면서 이제 발굴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작은 그 은으로 만든 그 두루마리, 은을 얇게 펴가지고 그거를 이렇게 감았던 조그만 금속 덩어리를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보니까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데 그거를 연구실로 가서 현미경으로 확대해서 보고 하니까 글씨가 새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글씨를 해독해 보니까 바로 오늘 우리가 봉독한 6장 24절부터 26절까지의 세 구절의 내용이 새겨져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물건을 탄소 연대 측정법으로 하니까 BC 6세기에서 7세기경에 만들어진 것으로 나왔습니다. 아마 출애굽할 때 모세와 함께 했던 그들이 받았던 하나님의 말씀, 제사장의 축복을 아주 옛날부터 그들은 그거를 마음에 새기고 그리고 또 이어서 그 자손들에게 계속해서 마음에 새기고 있는, 누구나 말하지 않아도 마음에 새기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말씀이 오늘 6장 24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지금도 회당에서 그들이 예배를 드릴 때 이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 말씀을 암송하고요. 또 유대인들이 가정에서 자녀들과 함께 찬양을 하거나 성경을 읽을 때에도 부모들이 먼저 자녀들에게 이 말씀으로 축복을 하는 겁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내게 그의 얼굴을 향하여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내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 이 말씀을 자녀들한테 부모들이 선포하듯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녀들은 그 말씀을 아멘으로 또 할렐루야로 화답을 하고 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종교 개혁자들, 칼빈이나 루터 같은 이러한 개혁자들도 그들의 예배 때에 늘 자주 사용했던 이 축복의 선언문입니다. 저는 오늘 새해 첫 주일이면서 제가 어떠한 독담을 하면 여러분에게 위로가 되고 기쁨을 주겠습니까? 그런데 그거는 사람의 입에서 사람의 감정으로 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값어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 저도 읽고 여러분도 읽었지만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 축복을 저도 받고 여러분도 이 한 해 동안 놀랍게 받는 그러한 축복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민수기라고 하는 이 성경은 영어로는 넘버스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숫자를 셌다라는 말이에요. 민수기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숫자를 계수했다. 왜 계수했을까요? 이제 광야를 가는데 오합지졸로 제 멋대로 갈 수가 없거든요. 모세에게 하나님이 십계명을 내려주고 그리고 가나안을 40년 동안 이제 저희들이 돌아다니게 될 건데 그 훈련을 받고 마지막에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데 가나안에서 싸우려면 이게 이렇게 돼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이스라엘 지파들을 장정들로 무장하게 하고 그리고 지파별로 어떻게 행진하는지 언약궤는 어디에 있는 것인지 그리고 이스라엘은 광야 생활하는 동안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를 가르쳐준 내용들이 민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말로는 민수기고 영어로는 넘버스인데 이게 히브리어로는 제가 보면서 이게 아니네? 그렇게 된 부분이에요. 이게 뭐냐면 이 히브리어 제목을 히브리어 성경에서는 민수기를 뭐라고 썼냐면 베미드바르 이렇게 써놨어요. 그러면서 그 뜻을 보니까 광야에서라는 말이에요. 광야에서 민수기는 광야 생활하는 동안 저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그리고 저들이 어떻게 앞으로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될 것인지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만들어가는 과정이라는 말입니다. 오늘 새해 첫 주일인데 우리가 이 땅에서 광야 같은 세상에 살아갑니다. 광야 같은 세상에 살아가는데 여러분 이 삶이 훈련이거든요. 어떻게 무슨 훈련을 할까요?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훈련을 지금 땅에서 살다가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민수기 6장에 있는 이야기는 광야 생활하는 동안에 그들이 어떻게 대우를 가지게 될지 그리고 어떻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것인지 그리고 성막에서는 어떻게 제사를 드리고 어떻게 살아가는지 예배의 삶을 가리키는데 그 한가운데에다가 딱 집어넣은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6장 22절에서 27절 말씀, 특별히 24, 25, 26절 이 세 개를 하나님이 광야 생활하는 이스라엘에게 주라고 말씀하신 부분들입니다. 바로 이 축복의 역사가 오늘 성도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24절, 25절, 26절이 제사장이 축복하는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흥미로운 건 축복의 형식이 특별하게 보였습니다. 여러분 문장 길이를 보면 24절, 25절, 26절 보면 점점 우리 한글도 글자 수가 더 많아졌죠. 그런데 히브리어에서는 보니까 24절은 3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25절은 5단어로 되고요. 그리고 26절은 7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서 3, 5, 7 이렇게 나가는 수는 이거는 하나님의 숫자 셋, 그 다음에 7은 완전 숫자 이런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3, 5, 7로 나가는 거는 이 축복은 가장 완벽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대로 느낀다고 합니다. 아,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 말씀이구나. 그러면서 이 문장의 시작은 첫 단어가 뭡니까? 여호와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여호와라는 말 우리 많이 하는데 여호와라는 말의 뜻을 아시나요? 이 여호와라는 말은 복을 주시는 주체를 가리키는데, 이 여호와라는 말을 모르게 되어지면 별로 감동이 없어요. 그런데 여호와라는 말을 정확히 아시게 되어지면 그 복을 사모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호와라는 말은 모세가 호렙산에서 가시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타지 않고 계속 타기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해서 양치던 이 모세가 그 불 붙는 곳 앞으로 가까이 갔습니다. 그랬더니 불 속에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모세야, 모세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신발을 벗기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신발을 벗고 누구시냐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이렇게 말해요. 나는 스스로, 누가 창조하고 만들어 존재가 아니야.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라는 말은 만들어진 분이 아니란 말입니다. 스스로 계시는 분, 그리고 스스로 계시다라고 하는 말이기 때문에 또 그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분, 그리고 그분은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이 세 가지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하는 말 속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스스로 있는 자를 갖다가 히브리어 성경에서는,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은 너무 거룩하니까 발음을 안 하고 그냥 눈으로 읽고 지나가는 것이 있고요, 또 하나는 아도나이라고 읽었습니다. 그래서 그 단어를 안 읽었어요. 너무 거룩하니까. 그래서 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이렇게 나중에 이제 성경을 학자들이 하니까 모음은 없고 자음으로만 쓰여졌거든요. 소리내서 읽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읽어보니까 우리는 옛날에 여호와라고 했는데 학자들이 나중에 이거는 여호와보다 야훼라는 말이 맞을 수 있다. 그래서 공동번역 성경에서는 야훼라고 써놨습니다. 그게 야훼든 여호와든 하나님의 그 이름은 얼마나 거룩하신 이름인지. 그래서 하나님은 나는 스스로 있는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 27절 마지막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그들은 누굴까요? 앞에 나와 있습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 누구예요? 제사장들에게 내 이름으로, 내 이름은 하나님이 앞에서 말한 여호와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하라. 그리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 소중하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부모가 자식에게는 제사장과 같다라고요. 그래서 보통은 기도할 때 안수기도는 기름 부여함을 받은 목회자들이 그렇게 기도하는 게 교회의 전통이고, 그리고 그게 미덕이에요. 그런데 여기 오늘 이 부모가 자녀에게 이야기할 때는 자녀의 머리에다가 손을 얹고 이 축복을 베푸셔도 된단 말이에요. 자녀들에게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켜주시기를 원하시며 라고 하는 말을 부모가 자녀들에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자녀들을 자꾸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복을 빌으면 내가 그 복을 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복주머니를 만들어 놓고 돈 들어오라고 하지요. 그런데 그 돈은 들어오기도 하지만 쑥 빠져나가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의료보험이 참 잘 돼 있어서 감사한 일인데 제가 그 모양을 봤습니다. 미국에서는 여러분 보험료가 어마어마하게 비쌉니다. 그러니까 보통 한국의 이민자들은 보험을 들지 못하고 주로 뭐 청소하는 일, 세탁소 아니면 그로서리 가서 매점에서 점원으로 이렇게 일하면서 살면서 조금씩 돈을 모아가지고 살아가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아프면 병원에 가면 그의 모든 신원을 딱 치면 가지고 있는 돈 얼마가 됐든 몇만 불이 됐든 다 뺏어가고 없을 때 나라에서 도와줘요. 그러니까 제가 그 모습을 여러 번 봤습니다. 열심히 땀 흘려서 일해가지고 그 다음에 뭐가 되면 좀 키워보겠다고 했는데 한순간에 깨끗하게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돈이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나가는 것이라고 그렇게 눈물 지며 우시는 분을 봤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서 진짜 복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에게 주신 진짜 복이 뭘까요? 오늘 세 가지 하나님의 복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이 복이 이 한 해 동안 여러분들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속에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축복의 일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오늘 여기 말씀해 보니까 복을 주시고 해놓고 뭐라고 했습니까?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지켜주시는 복이에요. 여러분, 이 지킨다라는 말은 히브리어에서 샤마르라는 단어인데, 샤마르라는 단어는 가시울타리를 친다, 그런 의미입니다. 가시울타리. 옛날에, 요즘에는 뭐 블록을 해가지고 높이 쌓아 놓는 담들이 있지만 옛날에는 시골에 가면 제가 어렸을 때 보면 탱자나무를 집지에다 딱 심어가지고 들짐승들 못 들어오게 하고 도둑들 못 들어오게 탱자나무로 이렇게 높게 집을 둘러싼 적이 있습니다. 마치 그와 같습니다. 양이나 짐승들을 우리에다 넣고 그냥 놔두면은 맹수들에게 잡아먹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가시울타리로 그거를 갖다가 목자가 쌓아서 짐승들이나 도둑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담을 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너희를 지켜주신다는 이야기는 너희의 생명과 너희의 삶의 모든 것들을 지켜주시기 위하여 내가 너희의 울타리가 되어준다. 누구도 들어오지 못하는 좋은 울타리가 되어주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하면 그 삶을 하나님이 안전하게 지켜주시는 일들이 되어지는 거 아닙니까? 알렉산더 대왕이 그리스 제국을 만들었을 때 몇 살에 그 제국이 만들어졌느냐 하면 21살입니다. 그리고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그렇게 하고 이 알렉산더가 죽은 나이를 보니까 안 잊어버려요. 예수님 돌아가신 33살하고 똑같습니다. 33살에 죽었어요. 싸우다 죽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뭐 때문에 죽었냐면 말라리아에 걸려서 죽었다고 합니다. 말라리아 병이라는 거는 모기한테 물려가지고 되는 거잖아요. 힘 있는 장수예요. 수많은 적들을 물리쳤어요. 그런데 수많은 군사들이 그를 지켜주지만 그 작은 모기 하나를 막아주지 못해서 모기에 물려서 죽었단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내가 울타리를 치고 내가 노력하고 내가 무엇을 하고 해서 수많은 일들을 하고 내가 나를 지킨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아니하면 그 수고가 헛된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가시 울타리를 쳐주시듯이 이 한 해 동안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지켜주심이 언제 어디에서나 여러분 삶 속에 임하여 보호하여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25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뭐를요?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고대 그 근동, 중동 지역에서는
왕을 어떤 신하가 만났는데 왕이 그를 쳐다보고 말을 하면 그거는 그 신하를 인정하는 거래요. 그런데 만약에 와서 인사하는데 고개를 싹 돌리면 옆에 있던 시위하던 군인들이 탁 잡아가서 끌고 가서 가두고 죽여버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문화에 익숙했던 그 시대에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얼굴을, 그 사랑하는 백성들의 얼굴을 뚜렷이 쳐다보시는 모습, 여러분, 그것은 은혜의 빛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4편 6절에도 보면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하나님의 얼굴이 무슨 랜턴입니까? 전구인가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쳐다보시는 그 얼굴빛이 기쁘고 그리고 기대가 되고 사랑스럽고 그리고 돌봐주고 싶은 하나님의 표정이 가득 담긴 거예요. 마치 엄마가 아기를 쳐다보면서 너무 사랑스러운 것처럼 말이에요. 하나님 얼굴을 대면하고 여러분들이 가까이 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그 길에 수도 없이 어려운 일들이 있지만 하나님이 빛을 비추시면 적들이 쳐들어오지 못하고 사막에 득실득실거리는 사나운 독사뱀들이 있었지만 물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얼굴을 돌리셨어요. 불평하고 원망하니까 얼굴을 돌리니까 그 광야에 어디에 있었는지 모르는 수많은 뱀들이 쏟아져 나와서 이스라엘을 물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저기서 사나운 독사뱀에 물려서 쓰러지는 사람들, 하나님의 얼굴을 외면했을 때,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었을 때 그들은 광야에서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모세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구리뱀을 만들어서 높이 들고 그것을 쳐다보면 살리라라고 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바라봄과 그리고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심으로 그것들이 회복이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신다. 하나님이 나를 보신다. 얼마나 복된 은혜의 말씀인지 모릅니다. 이어령 교수가 마지막 살다가 세상을 떠날 때가 가까웠습니다. 평생 한국의 지성이라고 불리던 그분이 하나님을 만나고 그 마지막에 아름다운 말들을 많이 했습니다. 기독교 잡지에 그 기자들과 만나서 마지막 인터뷰한 내용들이 그런 내용입니다. 내가 외롭고 춥고 어두운 방에 있을 때 그분의 빛이 나를 찾아오셨다. 내가 절망하고 그리고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주님은 내게 빛으로 오셨다. 그 햇빛은 나를 살리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주님이 바라보지 않는 인생, 주님과 관계가 단절된 인생들에게는 내일의 소망이 없습니다. 이 한 해 동안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자상하게 따뜻하게 바라보실 때 그것이 기쁨이 되어지고 내 삶의 희망이 되어지고 내 삶의 자랑과 긍지가 되어지는 그러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오늘 26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이번에도 똑같이 나왔습니다.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앞에는 내게 비추사 했는데 여기에서는 내게로 향하여 드사 그랬거든요. 그러면 이 둘의 표현이 어떻게 다를까요? 내게 비추사라는 말은 찾아서 쳐다본다는 개념이라고 하면 이 얼굴을 향하여 든다라고 하는 말은 무거운 것을 들어 올린다라는 그런 말이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그의 삶을 다시 찾아오셔서 그의 무거운 짐으로부터 절망으로부터 좌절로부터 하나님이 일으켜 주시는 말씀이에요. 제가 신학교 다니고 있을 때 제 친구 둘이 중앙성결교회에서 제 아내가 다니던 모교인데
거기에 친구 둘이 교육전도사를 했습니다. 여러분 보셨을 겁니다. 김문기 목사 평택대학교 총장한 그 친구하고 이대일 목사하고 둘이 전도사를 하니까, 그런데 주일날 교회 사역 끝나고 학교 기숙사로 들어와 가지고 확 자랑을 합니다. 오늘 말이야 엄청 맛있는 거 먹었다고 자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무슨 얘기야? 어디서 뭘 먹었길래 그렇게 맛있었어? 그랬더니 오늘 장원에 가서 주정순 권사님이 한 상 떡 떨어지게 차려 주셔서 먹다 다 못 먹고 왔다는 거예요. 말만 들었는데도 맛을 그렇게 잘 표현할 수가 없어요. 아, 그렇게 먹고 싶어요. 그래서 주정순 권사님이라는 분이 어떤 분인가 제가 궁금했습니다. 그래 물었어요. 그랬더니 본래 그 중앙성결교회가 무교동에 있었습니다. 지금 서울시청 옆에 그 교회가 그 건물이 지금도 있던데 거기에 있었는데 그 인근에 요정들, 그다음에 요리집, 사무실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그 옛날 유명한 장원이라는 식당을 하는 이 주인 아주머니가 교회를 온 거예요. 그리고 교회를 다니는데 이 장원이라는 데가 어떤 데냐면 그 당시에 우리나라에 내노라는 재벌들 정주영, 이병철, 그 다음에 역대 대통령 했던 분들이 정치하는 사람, 경제하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협상하고 밀담을 나누는 그러한 장소였던 거예요. 이 주정순이라는 분은 그 장원이라는 식당의 주인인데 미국 헌병이라고 하는 별명을 가지고 있었고요. 그 식당의 종업원이 100명이 넘었대요. 얼마나 많은 그냥 여자들이 좁게 가로 들어가서 방에 들어가서 웃음소리로 술을 먹고 그리고 그러면서 하니까 돈을 얼마나 많이 벌었겠습니까? 그런데 이 교회를 한번 나왔던 이 주인 아주머니가 교회를 한 번 오고 두 번 오고 오다 보니까 말씀들이 자꾸 마음속에 들어오는데 부딪히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여기 26절에 있는 이 제사장의 축복 이 부분에서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두사 이 말을 읽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얼굴을 두셨다고? 그게 자꾸 뇌리에 남는 거예요. 그래서 잊어버리려고 다른 일을 하다가도 가만히 있으면 또 생각이 나고 또 그 이야기가 마음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내가 돈을 많이 벌기는 벌지만 이렇게 버는 거 하나님이 나를 보시면 나 정말 창피하고 부끄러운데, 그래서 이 집사님이 그 잘 되는 그 식당에 여자 적객원들을 다 내보내고 순수 식당, 한 식당으로만 운영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술도 있고 여자도 있고 그래야 장사가 되는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안 오는 거예요. 썰렁하게 다 빠져나갔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부도가 났습니다. 30년 동안 절정기를 구하던 그 장원이 부도가 나서 사채를 갚지 못해가지고 운행에 압류됐다가 넘어갔습니다. 하나님 말씀 잘 들으려다가 사업이 쫄딱 망한 거예요. 그런데도 그거를 갖다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서울 신문로에다가 향원이라는 이름으로 다시 한 식당을 개업을 했고, 그것이 점점 자라나서 그 피룬동에 있던 장원에 옛날에 팔렸던 거를 다시 인수하게 되었습니다. 그 권사님이 바로 이야기했던 가장 큰 건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내가 두렵고 불편하고 힘들고 고통스러웠던 그것들을 버렸더니 돈은 떠나갔지만 하나님이 내게 평안을 주셨다. 여기 오늘 이 평강 주셨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를 아시겠습니까? 돈 벌어도 만족하지 못하고 기쁨도 없고 그리고 감사도 없었어요. 그런데 그 잘 나가던 식당이 없어졌지만 그것 때문에 마음에 기쁨이 오고 평안이 왔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그의 그 권사님이 나중에 권사님이 되셨는데 얼마나 교회 안에서 그리고 지역사회에서 선한 일을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나중엔 딸이 그거를 맡아 운영하고 그리고 권사님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아주 열심히 하셨다가 하나님 나라로 가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새해 한 해 동안 벌고 벌어도 마음에 불안함이 있고 감사가 없고 기쁨이 없다라고 하면 그건 하나님의 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복은 내가 땀 흘려 거둔 거에 기쁨이 같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열심히 일했는데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때문에 기쁨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열심히 노력한 거에 대해서, 저에게 건강 주신 거에 대해서, 저에게 재능 주신 거에 대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한 해 동안 살아가면서 이 세 가지 축복이 우리 성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이 평강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놀라운 축복이 삶 속에서 간증이 되고 찬양이 되고 고백이 되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의 그늘 되시니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라.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고 하셨는데 하나님 그 말씀대로 이 안에 하나님이 우리의 울타리가 되어 주시옵소서. 내 어떤 무기와 내 소중한 것들이 나를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면 그 누구도 우리를 손댈 수 없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하나님의 지켜주심이 이 한 해 동안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따라 채워주시고 공급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에 하나님 평강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리하여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하게 부르고 세상 끝날까지 흔들림 없이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이 한 해 하나님 소망의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면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거기에서 망하거나 죽거나 쓰러지지 아니할 줄을 믿습니다. 우리의 울타리 되어주시는 주님, 우리의 방어가 되어주시는 주님, 우리의 요새가 되어주신 하나님을 저희들이 믿고 신뢰하고 담대히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노력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힘입어 믿음으로 끝까지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손길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안에 믿음으로 걸어나갈 때 하나님 아버지 주의 거룩하신 능력으로 하나님 끝까지 이기고 승리하는 이 안에 복된 한 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교우들의 삶을 동행하여 주시고 저들의 집을 보호하여 주시며 자녀들의 앞길을 형통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